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또 은혜로 그동안도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부족한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시원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움에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때는 지금 말세입니다. 아니, 말세지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이제 곧 세상 종말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무감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그 옛날에 정말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무관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마치 노아 때 노아가 외치기를 이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방주를 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외면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싶가는 이 일상생활에 저들은 연연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저들은 멸망했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야 할 터인데, 어쩌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좀 더디 오셨으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겉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흥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부담이 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신앙이 병든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사실 그때 네 가지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가운데에도 가장 베드로 사도가 강조해서 우선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발광을 합니다. 아주 발악을 합니다. 마귀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드려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이 사단 마귀의 이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왜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는 무슨 사입이나 이단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그러나 정통교회의 목사님들, 소위 복음주의 목사님들 두고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왜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전도가 막히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세라 그래요, 말세라. 응? 말세. 마귀가 이 말세에는요, 주의 종들도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했는데 사자가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먹잇감을 지금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지금 사단 마귀의 먹잇감으로 지금 잡혀 먹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식사가 나왔는데 식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뭐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혹은 배가 부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몇 시간 지나고 식사가 또 나왔는데도 그때도 식사를 거르더래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옆 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 보죠? 뭐 요즘에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저는 사탄교회의 신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그 모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쓰러지기를 위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특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탄교회의 신도는 주의 종들이 쓰러지기 위해서 타락하도록 저들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있는 그 이유도 혹시나 오늘날의 성도들이 기도 안 한 탓 아닐까요? 물론 전적인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만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의 교회들은 갈수록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한국의 교회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네, 많았죠. 지금은 다 힘을 잃고 있어요. 새벽에도 사람들이 지금 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수능 때나 사람들 모이지 수능 지나면 또 다 텅텅 빈대요, 교회 예배당이.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
지금 많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지금 그냥 금요 심야 기도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밤 11시에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고 그냥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10시에 마치는 그런 기도회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없어집니다. 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그리고 금식 기도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많이들. 기도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지금 많이들. 왜? 기도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도의 힘을 잃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 말이죠.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든다는 것이요, 뭐 꼭 교회 안 나오는 것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시험 든 거죠. 그 사람들만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받지 못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그 설교 평이나 합니다. 설교를 뭐 오늘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리고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은 요리조리 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는 하긴 하는데 봉사하면서 투덜거려요. 봉사하면서 불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니 왜 봉사하면서 불평합니까? 왜? 시험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갔을 때 바로 가기 전에 이렇게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어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잠을 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 또 기도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또 기도하러 갔는데 갔다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저 멀리서 주님을 따라왔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내내 자고 있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할 시간에 내내 잠잤거든요. 그러다가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원해서 주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버리니까 주를 부인하게 됐고, 시험 들어버리니까 주를 버리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솔직한 그의 마음이고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심을 한다 해도 우리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렇게 못 살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내 마음에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뿐이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결심은 서는데 그렇게 못 지키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더욱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누구를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 마귀는 이 마지막 때 더욱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물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왜?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함으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비된 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계속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은 사단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이 마지막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능력을 불어오게 하는 이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강슬쩍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간절히가 헬라어로 에크테네스라고 합니다. 에크테네스. 그럼 이 에크테네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에크테네스는요, 이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뛰면은요, 지금 이 이마에 핏줄이 섭니다. 바로 이 이마에 핏줄이 선 상태를 두고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부사를 4개씩이나 사용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하루에 3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요. 3분을. 식사기도 말고, 식사기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강 해버립니다. 대강. 근데 식사기도 외에 하는 기도를 평균 3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3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정신을 갖다 듬고 무릎을 꿇든지 앉아서 하든지 3분을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에 더욱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 들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프로그램만 한다고 한다면은 이 프로그램은 단지 사람들 모으는 일,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로 끝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프로그램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 액티비티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무슨 교회가 폭력법들을 조직해가지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을 습격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무슨 교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소명받아가지고 헤롯 왕한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무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무슨 거액의 돈을 교회가 모금해가지고는 헤롯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우리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만이.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국 다녀왔습니다. 한국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명 가지고 간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전부터. 그래서 이 4세대 변혁적 기도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다른 두 목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힘들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주의 종들이 거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보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그저 가장 크다는 침례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사실 그분은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신학도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거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갔기 때문에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했더니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좀 하자고.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예배드려요? 주일 하루 예배드린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90년대만 하더라도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성도 수가 뭐냐? 650만이라 그래요. 650만. 지난 20년 사이에 350만 명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한국 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젊은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다 놀러 가기 때문에. 지금 다 마이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도 집에 차 2대, 석 대, 넉 대 듣는 집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차 몰고 나간다는 거예요,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중고등부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 복음화율은 지금 3% 미만입니다. 3% 미만만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대학생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다간 지금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30년 후 지금의 10살이 40살 됐을 때, 지금의 20살이 50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요, 지금 유럽 교회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초에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70% 이상이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 근데 유럽에 지금 많은 교회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예배당이 지금 카페로 변했고, 술집으로 변했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고, 유럽의 많은 큰 교회들은 지금 하나의 관광지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늙은이만, 어른들만, 연로하신 분들만 몇 사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 교회, 지금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은요,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그 큰 예배당 안에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안에 몇백 명 노인 성도들 모시고 있을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때는 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세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막아야 합니다. 내가 막아야 돼, 내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작정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가 멸하리라. 그러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결단코 내가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습니다. 왜요? 이런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날로 이혼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이혼하지 않아도요, 가정 안에 불화가 심각해요, 지금. 가정 안에서도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 아들이든 딸이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난 괜찮을 거야.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무슨 목사님, 그분들이 하면 되지. 그러면 교회 망해요. 왜? 남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세상의 멸망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인류는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복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초조해졌습니다. 좀 더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데 사레가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아기가 없으니까 내 몸종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을 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의 많은 국가들, 그 중동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요 99.99%가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은 대부분 거의가 다 무슬림, 이슬람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내가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이 사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칠 텐데요. 한 100수십 년 전에 미국의 정오의 기도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제레마이아 람펠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12시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어느 날 12시에 어느 장소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전단지를 많이 뿌렸는데 1857년 9월 23일 그 정오 그날에 기도하러 온 사람은 오직 이 제레마이아 람피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떠보니까 느지막하게 6사람이 와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왔습니다. 2주 후에는 40명이 왔습니다. 이 기도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막 성령의 불이 붙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확하게 6개월 후에는 6,0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여러 군데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뉴욕의 여러 군데에서. 2년 후에 뉴욕에서는 200여 군데에서,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50여 군데에서, 뉴저지주에서는 60여 군데에서, 오하이오주에서는 200여 군데에서 또 각 주에서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인구는 3천만 명이었는데 이때 이 정오의 기도 운동 모임을 통해서 200만 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이 한창일 때에 어느 어린 학생 하나가 뭔가 궁금해서 그 기도 모임을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얘가 변화가 되고 얘가 앞으로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어요. 바로 그 선교사가 누구냐? 우리 한국 선교의 획을 그은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레마이아 람피엘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말세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우리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이때에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지금 더 치열하게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지 않겠습니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이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는 말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들끓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사회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